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3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의 분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금 향로의 향기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향으로 담아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세상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둠의 영으로 악한 영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성도들의 기도를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라고 하는 분량이 충분히 차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응답의 소나기가 또는 불이 쏟아진다라는 비유일 것입니다. 마치 땅에 있는 수증기들이 하늘로 올라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 물방울을 형성하고 그 물방울들이 커져서 그 무게와 중력을 감당하지 못하면 엄청난 소낙비가 되어 땅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즉 수많은 기도라고 하는 수증기들이 하늘로 올라가 혹은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서 모여져 응답의 거대한 물방울이 이루어지면 소낙비와 같은 은혜, 소낙비와 같은 혹은 불과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일은 각 성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기도의 제목, 나아가 그 중심과 믿음, 목적이 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이나 시기와 내용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말을 그 의미, 그 중심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40일 금식 기도를 채워야 또는 일정 기간 기도해야만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있어야만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혹여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담고 기도의 응답의 의미를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로 은혜로 드립니다. 때문에 응답의 시간이나 방법, 이유,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지 우리의 분량과 공로와 노력 혹은 땀, 의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쉼 없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1만 시간 기도의 원그리기라는 기도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재 내용에 보면 한 선지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크게 원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그때까지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이 그려진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즉 생명을 걸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기도원 안에 머물며 기도하겠다는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에 이제 비를 내리게 할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아주 주먹만한 구름을 보았지만 7번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큰 작은 구름이 거대한 구름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메마른 이스라엘을 죽음의 땅을 생명으로 회복하는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엘리야는 7번이나 자신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가 이루어지자 결국 하늘로부터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의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고 모든 생명이 회복됩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나 직면한 어려움이 클수록 물론 더 많이, 더 깊은, 더 간절한 기도가 요구됩니다. 어려운 임무를 맡은 군인이 오랫동안 혹독하고 더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응답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뜻과 사명을 이루어낼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철저하게 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으며 인내하며 그때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기도의 양을 채우는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고 점점점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갖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 때로는 너무나 교만해서 기도를 너무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금 접시, 금 향루에 담겨 하나님 보좌 앞에 옮겨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그때까지 기도의 자리,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어렵고 메마른 시대, 또 이기적이고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도 어느새 변명하며 핑계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 기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기도의 사람, 기도의 분량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